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회사에 입사할 때에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에게 회사에 입사만 시켜주면 아주 의리를 지키고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하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고 또 자기 더 좋은 데로 찾아가는데 이 회장이 굉장히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처음 약속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인성이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이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골라낼까 마음속에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분명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회사에 인터뷰를 할 적에 부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님에게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리고 정말 면접 볼 때에 어머님의 생신, 부모님의 생신은 알고 있는가, 선물은 뭘로 하는가, 그 다음에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가, 부모님이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가를 알고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를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에 대하여 잘 알고 깊이 알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역시 인성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언제나 인터뷰 중에 이 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라는 의미의 교육을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가지 행실의 근본이 뭐냐? 효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도 없죠. 부모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의 부모입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정말 진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었죠. 그리고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은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부모 공경이 사람에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을 가장 위협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옥시파동 같은 것도 있고. 그러나 크게 생각해 보게 되면 아마 대기 오염일 거예요. 요즘에 그 자동차가 하도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 매연이 나옵니다. 이 매연으로 말미암아 미세먼지가 온통 이 공기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갈 때마다 마스크 쓰고 나가라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나간다 할지라도 이 대기 오염은 굉장한 거죠. 그러나 대기 오염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정의 붕괴입니다.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문명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오염시켰어요. 공기를 오염시켰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왔어요. 그 결과로 인간사의 마지막 보루인 가정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여관이나 하숙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위험한 오늘 사회 붕괴의 경고성입니다. 그런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을 잘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 어버이 주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4가지의 고난이 찾아온 첫째는 가난입니다.
자식들 다 키우느냐고 돈 다 써버렸어요. 늦고 난 다음에 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아니, 공원 같은 데 보게 되면 무료 급식이 갑니다. 아니, 돈 많고 여유가 있어서 놀다가 와서 줄 서가지고 그걸 먹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줄 서서 기다리는 그 모습이 오늘 현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가난. 두 번째는 외로움이에요. 나이가 들면 수입이 끊어지고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다 떠나갑니다. 그때 찾아오는 이 고독감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셋째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면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할 일이 없어. 건강은 한데도 말이에요. 응? 네 번째가 병으로 인한 질고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고혈압, 당뇨, 대행성 관절염, 류머티즘, 심장질환, 전립선 질환, 골다공증, 디스크,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질병이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없는지 제사 찾아오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노인들은 이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병까지 겹치니 그 심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런 일들은 젊은 여러분에게도 얼마 있으면 온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나의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게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인간이 사는 기본 질서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계명이에요. 오늘 사회가 혼란한 것은 부모님 공경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공경이 모든 사회 질서와 윤리의 기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패밀리인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에 어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고 하는 이 첫 글자를 싸서 붙이다 보니까 이게 패밀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부모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야. 왜? 자식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모는 사랑하라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부모님 공경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말로 성장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부모 공경에 대하여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부모님을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효도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서도 시작이 돼요.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른다, 아래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모 입장에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긴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6.25의 참상을 겪었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도 있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손과 발이 닳도록 얼마나 땅을 파고 일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자녀들 챙기느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한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자식 공부 가르치느라 자기들은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면서 자식 가르쳐 놨어요. 대학 나온 자식들이 부모가 그렇게 한 줄을 알면 좋겠는데 세상에 요즘 시대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운 부모가 잘난 아내 얻고 잘나게 가르쳐준 부모의 덕으로 자녀를 낳고 살아갈 때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올라가면 창피해서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저 어디 가서 음식점에서 그저 그냥 시켜서 드리고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부모의 감정이나 상처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알아야 합니다. 친구의 죽음이 하나둘 떠나갈 때에 나도 언젠가 죽겠지라고 하는 자기 마음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눈높이서 생각하고 또 말을 아니면 행동을 생각해 보는 것. 사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절약이 몸에 배어 있어요. 없는 시대에 못 먹고 못 입고 절약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 걸 가지고 뭘 거르느냐?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말아요. 옛말에 한 아버지 10아들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 다른 점이에요. 저도요, 세상에 6층에 어쩌다 올라가면 대낮인데도요 불이 훤하게 켜 있어요. 그렇게 많이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해도 불 끌 줄 몰라요. 가슴이 철렁해. 예? 이게 주인의식을 갖고 있고 부모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철학이 배어 있어요. 왜? 못 믿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어. 그러다 보면 절약해서 오늘 자식들 키워놨지만 자식들은 그까진 걸 가지고 한다고. 아니 그까진 거 아니면 지들 지금 오늘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삶의 여정을 이해합니다. 아버지의 기대, 아버지의 절망, 아버지의 현재 마음을 이해합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삶과 기쁨과 아픔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회한, 당신의 소망, 당신의 몸의 연약함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청종함으로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부모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이 존중이라고 하는 도리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고, 반대말로 얘기하면 존중히 여겨라.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효도가 나오겠어요?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정말 정성을 다 들여서 키우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고통에서 기르는 고통, 정성은 말할 수 없죠. 내 자식 잘 키우는 정성과 욕심이 담기다 보니 나중에 이 말이 얼마나 나쁜 말로 나타나느냐면 치맛바람까지 일으킨다. 그 치맛바람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애썼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면서 자녀를 키웠다는 것이 부모예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에게 하는 것 보면 너무 섭섭할 정도예요. 부모의 도움 없이 그냥 혼자 큰절인 걸로 생각해요.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오줌똥은 꺼려하거나 싫어하지 않으면서 늙은 어버이의 눈물과 침이 떨어지는 것은 미워하고 싫어하는구나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이중성을 잘 표현하는 얘기죠. 우리는 부모님의 요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언제나 무슨 말씀하든지 예 대답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려고 아주 머리에 계산 굴리고 앉아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효도가 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부모님이 못 배우고 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에게 마음을 주고 내 길을 즐거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부모에게 달라고 해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정말 마음을 주고 있는가? 그래 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 마음을 갖고 살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건 정성으로 하라, 또 체면 유지 때문에 하지 말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모를 대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둘째는 내 길을 즐거워하라.
여기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일러준 좋은 말을 순종함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모의 좋은 점은 안 배우려고 해요. 어디 가서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청소년 시기에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무슨 말을 하면 글쎄 알았다니까요? 왜 자꾸 얘기해요? 청년기에는 누가 가난하게 살랬어요? 이거 보통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가난하게 살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어도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가장 상처받는 그런 말을 이 자식들이 생각도 없이 충청도 말로 짓거리고 앉았어요. 응? 결혼 후에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나갔다 올 테니 좀 애 좀 봐주세요.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세요. 유산 문제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 지가 뭐 돈 버는데 뭐 보태주기로 해도 해서? 지꺼 마냥 얘기를 했나? 응? 죽을 때까지 나눠주지 말어. 내가 부탁해 정말. 응? 아니 늙어가지고 어디 가서 친구한테 밥이나 얻어먹고 다닐 정도가 되면 이게 꼴이 되겠어 이거? 자식들이 그런 마음이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가서 남에게 어디 뭐 커피 한 잔이나 얻어먹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좀 헤아려 좀 봐요. 특히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다는 거야. 자식이 의로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고 사람 관계가 올바로, 이러한 자식을 가진 부모는 즐겁다는 거야. 누가 얘기할 적에 자네는 자식 하나 잘 뒀어 이렇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게 마음에 그냥 으쓱으쓱하는 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뭘 그래요, 뭐 다 똑같지. 말은 그래도 속은 아주 그냥 기분이 엄청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말은 안 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아무개 자식은 좀 이상이야, 어떻게 애가 그렇게 컸어? 이렇게 자식이 소리가 들려오면 이건 가슴을 후벼매는 거지. 칼로 도려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 좀 자녀 되신 분들 정신 차려야 돼.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욕 얻어먹는가, 아니면 좋은 소리 듣는가 헤아릴 줄 알아야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워. 그렇죠. 지혜롭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잘하고 어른들 공경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자식,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즐겁다는 거야 부모가. 근데 맨날 와가지고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지난번에 줬잖아. 다 떨어졌어요. 또 달라고 그래. 이게 환장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바르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게 효도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야 자식 잘 뒀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듣는 거,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맨날 싸다 짊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CF 모델 소동이 집사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자기 시아버지 되신 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아파가지고 오늘 내일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간병인을 이렇게 이제 두려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 내가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가리면서 병원에 가서 정말 한 20일 이상을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 대소변을 가린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그 시아버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한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며느리가 대소변을 가려내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병상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너무 기뻤다는 거야. 나 때문에 아버님이 구원을 받고 나 때문에 아버님이 천국 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마음에 뿌듯함이 있는 거야. 응?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헌신이 있고 그런 정신이 있어야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고 칭찬듣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뺑일거리고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사려고 하는데 은근슬쩍 빠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한 번 사면 나도 한 번 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내 체면이 유지가 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좋은 소리가, 아니 나쁜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좋은 소리는 못 들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관계성을 누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루 사람이 살아보고 경험해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효도가 진정성과 정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효도의 출발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자신이 잊혀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심감을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힘없지, 돈 없지, 아니 건강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친구들은 하나둘 다 죽어서 이렇게 가는 거 소식은 들려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고 자식마저 나를 모른다고 할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인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대단한 효도하는 사람은 못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보편적으로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남이 하는 만큼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중간 이상은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만큼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금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청종하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훈 목사님의 시 한 편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내가 만난 맨 처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란 것을 몸으로 가르치신 분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5월의 웃음, 죽어도 떨어지지 않는 바다요. 우리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먼 곳에 계신 뒤에야 당신은 이토록 강물이 되어 흐르고 우리 또한 당신 되어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다 떠나고 난 후 내가 나이가 들어야 겨우 어머니를 알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은 참 이 교회 절기 속에 감사절기도 있고 이런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부모님 계시다는 거 감사하세요. 그리고 잘 섬기세요.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안 돼도 당연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공경해서 가정이 행복하고 또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